할렐루야. 우리 전후 좌우의 분과 인사하기 원합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우리가 매스컴에서 무슨 예를 들어서 냉면 맛집을 막 소개하는데 하필이면은 우리 동네에 있는 맛집이랍니다. 그런데 속으로 저 집보다 더 맛있는 집이 있는데, 여러분 그런 경우가 있죠. 인지도에서는 떨어질지 모르지만 유명도에서는 그에 비해서 좀 못하지만 더 맛있는 집. 여러분 성경에서 다윗만큼 신앙이 훌륭하지만, 아니 신앙적인 면에서 어떤 면에서는 다윗보다 더 뛰어나지만 상대적으로 인지도에 있어서 그 유명도에 있어서 떨어지는 그런 왕이 있는데 바로 요시야 왕입니다. 열왕기하 23장 25절 말씀을 보면은 이 요시야 왕을 어떻게 표현을 해 놓았냐면, 요시야와 같이 마음을 다하며 뜻을 다하며 힘을 다하여 모세의 모든 율법을 따라 여호와께로 돌이킨 왕은 요시야 전에도 없었고 후에도 그와 같은 자가 없었더라. 이 요시야 왕이 하나님을 향한 그 자세가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했는데, 이런 사람은 요시야 전에도 없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다윗은 요시야 전의 사람이니까 어떻게 보면은 다윗보다 더 뛰어났다, 이런 표현 아니겠습니까? 전에도 없었고 후에도 없었다, 전무후무하다, 참 대단한 신앙의 사람인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은 이 요시야가 이렇게 신앙이 뛰어난 이유가 그의 배경이 좋아서일까요? 우리는 신앙이 참 좋은 사람이다 그러면은 알고 보니까 그 사람 배경이 참 그럴 수밖에 없었다더라. 무슨 할아버지도 목사님이고 아버지도 목사님이고 엄마는 사모님이고 고모 이모는 선교사고 막 사모고 다, 그러니까 그 사람 믿음 좋을 수밖에 없지, 이렇게 생각하고, 이 요시야가 이렇게 신앙이 좋은 것은 신앙이 좋은 사람들 틈에 둘러싸여 있기 때문 아닙니다. 전혀 아닙니다. 요시야 왕의 할아버지는 므낫세 왕이라고 이스라엘 역사를 통틀어 가지고 제일 그야말로 신앙적으로 악했던 왕이 므낫세 왕입니다. 그 아버지 아몬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또 이 요시야는 신앙적인 배경만 그렇게 안 좋았던 것이 아니라 가정 환경도 상당히 안 좋았어요. 이 요시야 왕의 아버지인 아몬은 24살이라는 젊은 나이에 신하들에 의해서 암살당합니다. 그래서 이 요시야가 8살이 되던 해에 왕위에 오르거든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자기 아버지를 죽인 사람들, 그 신하들의 손에 의해서 왕이 되는데 나이가 불과 8살밖에 안 됩니다. 우리나라에도 비슷한 왕이 있죠. 단종이라는 왕이 있는데 이 단종이라는 임금도요 12살에 왕이 됐어요. 그러니까 한참 초등학교 1학년이면은 부모에게 응석을 부릴 나이에 왕이 되었으니, 그것도 자기 아버지를 죽이고 자기를 왕으로 세운 신하들의 눈치를 보면서 얼마나 불안에 떨면서 살았겠느냐, 이런 말씀이에요. 자, 이렇게 배경을 보면은 요시야의 신앙이 정말 뛰어날 만한 이유가 하나도 없는데, 이 요시야 왕이 정말 신앙이 대단했던 이유가 딱 그 비밀이 역대하 34장 3절 말씀에 보면은 그 비밀이 이렇게 소개가 됩니다. 아직도 어렸을 때 곧 왕위에 있은 지 8년에, 참 성경이 정확하고도 요시야 왕이 아직도 어리다고 표현을 하고 있죠. 요시야 왕이 8살에 왕이 됐습니다. 그리고 왕위에 있은 지 8년입니다. 그러니까 요시야 왕의 나이가 몇 살 때라는 거예요? 16살 때, 아직도 어린 나이에 그의 조상 다윗의 하나님을 비로소 찾고, 그의 조상 다윗의 하나님을 비로소 찾았다는 것은 하나님을 만났다는 표현이에요. 하나님을 제대로 요시야가 만나게 됩니다. 인격적인 만남을 갖게 되고 하나님과 교제를 나누게 되는데, 여러분 이 요시야가 하나님을 제대로 만난 증거가 뭐냐면은, 우리가 누군가를 사랑하면 상대방이 무엇을 싫어하는지를 파악하고 절대로 싫어하는 그 일은요 안 합니다. 옆에 이렇게 치워버리고 절제하고 없애버리죠.
하나님이 제일 싫어하시는 일이 우상 숭배입니다. 십계명 중에서도 첫 계명, 두 번째 계명이 우상 숭배하지 말라는 거예요. 우상 만들지 말라는 겁니다. 그래가지고 이 요시아는 하나님과 인격적인 만남을 갖고 하나님을 사랑하면서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는 그 우상 숭배를 근절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 당시에 우상 숭배가 얼마나 심각했는지, 심지어는 방방곡곡마다 산마다 들마다 우상을 숭배하는 것은 물론이고, 심지어는 여호와의 성전 안에, 요즘 말로 하면은 교회 아니죠, 교회 안에 바알과 아세라와 하늘의 일월 성신을 두었어요. 그것들을 숭배하고 그것들을 숭배하는 그런 그릇까지 있었습니다. 열왕기하 23장 4절 말씀을 보면은 왕이 대제사장 hil기야와 모든 부제사장들과 문을 지키는 자들에게 명령하여 바알과 아세라와 하늘의 일월 성신을 위하여 만든 모든 그릇들을 여호와의 성전에서 내다가 예루살렘 바깥 기드론 밭에서 불사르고 그것들의 재를 베델로 가져가게 하고, 요시아가 여호와의 성전 안에 있는 그 우상들을, 또 우상들을 섬기던 그릇들을 다 꺼내어 가지고 불사르고 재를 뿌리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더 기가 막힌 것은 여호와의 성전 안에 뭐까지 있었냐면은, 열왕기하 23장 7절 말씀을 보면은 남창의 집까지 있었어요. 남창의 집, 남자로서의 그 여자는 창녀라고 남자는 남창이라고 하는데, 또 여호와의 성전 가운데 남창의 집을 헐었으니 바알과 아세라는 음행을 하는 방식으로 제사를 드렸는데 성전 안에 남창의 집까지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요시아가 발본색원이라고 하죠. 우상을 뿌리채 뽑기 시작을 합니다. 먼저 산당들을 찾아가 가지고 다 산당들을 허물고, 우상을 숭배하는 제사장들은 싹 다 죽이고, 그 산당에 그 산당을 섬기던 제사장들의 무덤을 열어가지고 그 뼈를 가루로 내가지고 그 산당에 뿌려버려서 다시는 사람들이 찾아오지 못하도록 하고, 그 우상들을 다 불태우고 가루로 내서 그 재들을 다 뿌리는, 하나님이 이 이스라엘 전역을 바라보면서 얼마나 그 의상 숭배를 하는 것에 대해서 가슴 아파하시고 속이 답답하셨겠습니까? 그런데 이 요시아가 하나님의 그 답답한 마음을 아주 그냥 시원케 아주 뻥 뚫으셨, 속 시원하게 뚫어드렸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여기서 생각해야 될 것은요, 아무리 권력이 막강할지라도 이 종교는요 함부로 건드릴 수 없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이 요시아는 이 종교의 문제를 지금 어린 나이에도 불구하고 좌지우지하고 있거든요. 왕권을 완전히 장악했다는 얘기입니다. 전국의 우상들을 다 그야말로 제거해버릴 정도로 왕권을 장악했다. 이 말은 무슨 말씀이냐면, 요시아가 하나님을 제대로 만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로 결심하면서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그 모든 일들을 다 제거하려고 마음을 먹으니까 하나님이 그의 왕권을 강화시켜 주셨다는 거예요. 장악하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비록 삶이 힘들고 신앙생활하기 어려운 상황일지라도 오늘 본문의 요시아처럼 하나님을 만나는데 힘쓰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힘들고 어려운 중에 하나님의 돕는 은혜를 경험하시기 바랍니다. 무엇보다 2017년이 11월 12월 두 달밖에 남지 않았는데, 새로운 해인 2018년을 맞기 전에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일들을 끊어낼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특히 저와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보다 소중히 여기는 그 우상들을 제거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보면서 답답했던 그 마음들을 시원케 해드리는 주의 백성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또 사랑하면은요, 그 사람이 싫어하는 것은 안 하지만 또 사랑을 하게 되면은 상대방이 좋아하는 것을 찾아서 그것을 하려고 애를 쓰게 되어 있습니다. 요시아가 그랬습니다. 우상을 모두 없앤 요시아는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릴까 이렇게 보니까 성전이 낡은 것을 보고 가슴을 아파하며
그 성전을 수리하기로 결심을 합니다. 역대하 34장 8절 말씀을 보면 요시야가 왕위에 있은 지 18째 해에 그 땅과 성전을 정결하기를 마치고, 언제 그 우상 숭배를 다 척결했냐면은 18째 해에 다 척결을 해서 마치고, 그 다음에 어떤 일을 했냐면은 하나님이 어떤 것을 하면 기뻐하실까? 그의 하나님 여호와의 전을 수리하려 하여. 여러분, 교회의 일은 누구의 눈에 띌까요? 교회의 낡고 고쳐야 할 부분은 어떤 사람의 눈에 띌까요? 목사님의 눈에 띄고, 장로님의 눈에 띄고, 안수집사님의 눈에 띄고, 권사님의 눈에 띌까요? 아니면 하나님을 사랑하고 교회를 사랑하는 사람의 눈에 띌까요? 저와 우리 성도님들은 교회에서 해야 할 일이 눈에 띄고, 교회의 낡은 부분, 수리해야 될 부분이 눈에 띄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교회를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될 수 있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 요시야는 성전을 수리하다가 결정적인 복을 받게 되는데 바로 율법책을 발견했다는 거예요. 참 그 정도로, 율법책이 없을 정도로 영적으로 심각하게 타락한 시대였어요. 이 요시야가 율법책을 발견해서 그 율법책을 내용을 듣는데, 여러분, 이것은요 하나님께서 그를 점점 영적인 세계로 깊이 인도해 가시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이 싫어하는 것을 끊어내고 하나님이 좋아하는 것을 하려고 하면요, 하나님은요 영적인 세계로 우리를 점점 더 깊은 영적인 세계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아멘. 그러니까 신앙의 초입에서 그야말로 그냥 돗자리 펴놓고 세워라 내워라 하지 말고 하나님이 예비하신 그 깊은 영적인 세계로 점점 들어가셔야 된다. 여러분, 이 율법의 내용을 요시야가 듣고 반응을 하는데, 어떻게 반응을 했냐면 역대하 34장 19절 말씀을 보니까 왕이 율법의 말씀을 듣자 어떻게 했습니까? 곧 자기 옷을 찢더라. 여러분, 여기서 옷을 찢었다는 표현은 회개했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은혜를 받으면 나타나는 올바른 현상이 뭐냐면요, 말씀의 거울 앞에 자기를 비추고 자기가 얼마나 심각한 죄인인지를 깨닫고 옷을 찢는 것으로, 즉 회개하는 것으로 나타나게 되어 있다, 이런 말씀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다른 사람이 잘못하는 것을 보고 다른 사람의 옷을 찢고 싶어 한다, 다른 사람을 먼저 회개시키고 싶어 한다, 이런 말씀이에요. 여러분, 제도의 개혁보다 더 중요한 것은 자신의 개혁입니다. 제도의 개혁보다 더 시급한 것은 자신의 개혁입니다. 신앙의 개혁은 나에게서부터 일어나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혹시 누구의 옷을 찢고 싶은 마음이 있습니까? 목사의 옷을, 장로의 옷을, 아내의 옷을, 남편의 옷을 찢고 싶은 마음이 있습니까? 저 잘못은 고쳐야 되는데 그런 마음이 있습니까? 아닙니다. 다른 사람의 옷이 아니라 내 자신의 옷을 찢어야 합니다. 누구의 잘못을 지적하고 회개하고 시키고 싶은 마음이 있습니까? 아닙니다. 말씀대로 살지 못하는 내 죄를 먼저 깨닫고 내 옷을 먼저 찢어야 된다, 회개해야 된다, 이런 말씀이에요. 교회가 잘못됐다고, 목회자가 잘못됐다고, 전도회장이 잘못됐다고, 셀리더가 잘못됐다고, 남편이 잘못됐다고, 아내가 잘못됐다고 다른 사람의 잘못을 지적하고 그 사람의 옷을 찢기보다는 내가 상처가 많고 내가 모난 성격이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고칠 노력을 하지 않고 기도하지 않는, 내가 기도하지 않아서 이렇게 되었노라고, 내가 하나님 앞에서 바로 살지 못했기 때문에 이렇게 되었노라고, 내 옷을 찢어야 한다, 내가 회개하기를 하나님 원하신다, 이런 말씀이에요. 여러분, 그렇게 신앙의 개혁이 내 안에서 시작될 때 고쳐질 소망이 있고 회복의 소망이 있는 것이지, 남을 고치려 하고 남의 잘못을 지적하고 남의 옷을 찢고 남을 회개시키려고 하면은 그곳에는 회복의 소망이 없다, 고침의 소망이 없다, 이런 말씀이에요. 여러분, 내가 먼저 고쳐져야 가정이 달라지고 교회가 달라지고 분위기가 달라지고 모든 것이 달라지고 좋아지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우리 기쁨의 교회 성도님들은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주님을 더욱더 사랑하시길 바랍니다. 주님이 기뻐하시는 일들을 찾아서 하시길 바랍니다. 늘 주님의 말씀 앞에 서셔서 그 말씀의 거울 앞에 자기 자신을 비추시길 원합니다. 다른 사람을 그 거울에 끌어들여 가지고 비추려고 하지 마시고, 다른 사람의 옷을 찢으려고 하지 마시고 내 옷을 찢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그런 나로 인하여 가정이 달라지고 교회가 달라지고 분위기가 달라지고 축복이 시작되는 그런 귀한 은혜의 역사가 나타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게 바로 제대로 말씀의 은혜를 입은 사람의 모습이에요. 또 이 말씀의 은혜를 제대로 받은 이 요시야는 온 백성을 모읍니다. 왜 요시야가 백성들을 다 모았을까요? 자기가 들은 이 말씀을 백성들에게 읽어주려고. 온 백성들에게 그 하나님의 말씀을 읽어주면 자기처럼 온 백성들이 은혜를 받고 회개를 할 줄 알고, 열왕기하 23장 1절에서 2절 말씀을 보면은 왕이 보내 유다와 예루살렘의 모든 장로를 자기에게로 모으고, 이에 왕이 여호와의 성전에 올라가매 유다의 모든 사람과 예루살렘 주민과 제사장들과 선지자들과 모든 백성이 노소를 막론하고 다 왕과 함께 앉으라. 왕이 여호와의 성전 안에서 발견한 언약책의 모든 말씀을 읽어 무리의 귀에 들리고. 이 요시야 왕은요 막 기대를 품었습니다. 내가 이 하나님의 말씀을 읽으면은 내가 은혜를 받고 내가 옷을 찢고 회개를 했던 것처럼 이 백성들이 우상을 섬긴 것을 회개하겠지.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읽어 주었는데 안타깝게도 옷을 찢는 사람들이, 회개하는 사람들이, 통곡하는 사람들이 아무도 없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로 이해가 안 되는 게, 같은 자리에서 같은 말씀을 듣는데도 어떤 사람은 막 찔림을 받아가지고 저게 하나님께서 나에게 하시는 말씀이야 막 하면서 옷을 찢고 회개의 역사가 나타나는데, 어떤 사람은요 아무 감동도 받지 못하고 하품만 하다 간다는 겁니다. 더 기가 막힌 것은 정말 간절히 회개하는 사람들을 보면 저 사람은 평소에 그냥 회개할 게 없을 정도로 늘 하나님의 말씀 앞에 겸손하고 늘 순종하고 늘 기도하는 사람인 반면에, 하품이나 하고 앉았다가 돌아가는 사람은 정말 그 말씀이 자기 자신을 향한 말씀인 것이 분명한데, 누가 보더라도 딱 그 사람을 향해서 하는 말씀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혀 찔려하지 않는다는 것이 더 기가 막힌 것입니다. 어떻게든 하나님의 뜻대로 바로 살려고 몸부림을 쳤던 이 요시야는 자기의 옷을 찢고 가슴을 치고 통곡의 눈물을 흘렸건만, 정작 우상 숭배의 주범들이고 집집마다 산골짜기 구석구석마다, 아니 성전 앞마당은 물론이고 성전 안에서조차 온갖 우상을 들여다놓고 날마다 그걸 숭배하고 있었던 백성들과, 그리고 그들을 그렇게 잘못 가르쳤던 제사장들, 백성의 장로들은 전혀 말씀에 찔려하지도 않고 회개하지도 않았다는 것입니다. 우리 기쁨의 교회 성도님들은 강대상에서 어떤 말씀이 선포되든 하나님이 직접 나에게 말씀하시는 말씀으로 받아들이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조금 심하게 표현하면은 담임 목사가 개떡같이 설교를 해도 찰떡같이 알아듣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듣고 늘 회개하는 성도님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똑같은 말씀을 듣고 이 사람은 이렇게 은혜를 받고 저 사람은 저렇게 은혜를 받고 이 사람은 이렇게 은혜를 받고 늘 은혜를 받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어서 이 요시야 왕이요, 성경에 적혀있는 그대로 하나님이 절기를, 3가지 절기를 꼭 지키라고 그랬거든요. 보니까 6월절이 다가오니까 6월절을 지키기 위해서, 6월절 제사를 전국적으로 지키게 하기 위해서 백성들로 하여금 다 나오게 합니다. 6월절을 지키게 합니다. 열왕기하 23장 21절 말씀을 보니까 왕이 뭇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이 언약책에 기록된 대로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위하여 6월절을 지키라 하매. 그런데 기가 막힌 사실은 백성들이 6월절을 지키겠다고 나오면서 양 한 마리를 가지고 나오지 않았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6월절의 핵심이 뭡니까? 애굽에서 출애굽을 할 때 그 마지막 10번째 재앙, 애굽의 장자들은 다 죽었지만
그 문과 설주에 양을 잡아가지고 그 피를, 어린 양의 피를 바른 그 가정들은 다 죽지 않고 살았습니다. 그 하나님의 은혜를 어린 양의 피를 발라가며 그 어린 양을 삶아서 먹으며 하나님 앞에 제사를 지내는 게 유월절 아닙니까? 구워 먹으며. 그러니까 이 유월절의 핵심은 어린 양을 잡아가지고 그 피를 문지방과 설주에 바르는데, 유월절을 지키겠다고 나오는 사람들이 다들 빈손으로 덜렁덜렁 거리며 나왔다. 그러니까 이것은 어떤 모습이냐면, 왕이 시키니까 하기는 하는데 아주 그냥 마지못해서 하는 그런 모습들이다, 이런 말씀이에요. 여러분 같으면은 그 백성을 쳐다보는 요시야의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나는 막 열심히 하려고 하는데 전혀 반응을 보이지 않을 때, 하기는 하는 것 같은데 마음이 전혀 없는 게 눈에 띌 때, 여러분 같으면은 어떠시겠습니까? 이 요시야가 참 대단한 게 뭐냐면, 그런 백성들에게 전혀 실망하지 않고 자기가 가지고 있는 가축 전부를 다 유월절의 그 제물로 그들에게 내주었다는 거예요. 역대하 35장 7절 말씀을 보니까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요시야가 그 모인 모든 일을 위하여 세상에 어린 양, 어린 염소 3만 마리, 수소 3천 마리 유월절의 제물로 그들에게 내어 주었다는 거예요. 모자란 것은 다른 것을 채워가지고 내어 주었다는 거예요. 이런 요시야의 행동에 감동을 받아가지고 백성의 고관서부터 조금씩 자기의 주머니를 털어가지고 재물이 다 준비되게 됩니다. 여러분, 사람이 시험 드는 경우는 어떤 경우냐면은, 나는 이만큼 그야말로 막 정성을 다하고 최선을 다하는데 상대방은 전혀 호응을 하지 않을 때, 하기는 하는데 마지못해 할 때 시험 들게 됩니다. 나는 이만큼 희생을 하는데 상대방은 아주 이만큼 희생하는 척만 할 때, 눈곱만큼 희생할 때 시험에 들게 됩니다. 속으로 뭐 이런 인간이 다 있냐. 그런데 요시야는 지금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그거 보지 않고 내가 조금 더 희생하지 뭐 하고 자기의 가지고 있는 모든 것들을 다 희생했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요시야의 이 자세를 보시고 기뻐하셔서 다른 사람들의 마음을 감동하셔서 그들의 주머니를 열어서 그 재물이 다 준비되도록 역사를 하셨다는 거예요. 참여케 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말없이 더 희생하는 이런 신자를 뭐라고 부르냐면은 터보 신자라고 부릅니다. 터보라이트 켜본 적 있습니까? 탁 키면요, 말없이 뜨겁게, 말없이 뜨거운 터보 신자. 하나님의 일을 하면서 그냥 요란하고 말 많고 뭐 희생을 하면서 헌신을 하면서 온갖 사람들에게 다 생색을 있는 대로 내면 안 되고, 조용히 말없이 헌신을 하는데 다른 사람들이 내가 희생을 하는 것 눈곱만큼도 따라오지 않을지라도, 그러면 내가 조금 더 희생하지 뭐 하면서 말없이 묵묵히 조금 더 희생하는 우리 기쁨의 교회 성도님들은 요시야처럼 터보 신자가 될 수 있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정도면은 그 다음은 알아서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 해도 너무너무합니다. 이번에는 그 수많은 짐승들을 제물로 내주었더니 그 제물을 잡는 방법을 모른다고, 못하겠다고 그런 겁니다. 여러분, 이렇게 나오면은 사람의 속이 뒤집어지고도 남죠. 그야말로 내 돈 써가지고 내 거 다 희생해가지고 다 챙겨줬더니 그러면 나보고 떠먹여 주라는 말이냐. 여러분, 그런데 요시야가 대단한 것이
이 백성들이 이 재물을 잡는 방법을 모른다고 그러니까 그 성막을 매는 모든 레위 지파 사람들을 다 동원해서 그 재물을 잡는 방법을 도와줘요. 잡도록 도와줍니다. 하여간 이 요시야의 하나님을 향한 열심과 이 하나님을 향한 순수한 마음과 이 하나님을 향한 순수한 이 열정을 성경이 어떻게 묘사를 하냐면 열왕기하 23장 22절 23절 말씀을 보면 사사가 이스라엘을 다스리던 시대부터 이스라엘 여러 왕의 시대와 유다 여러 왕의 시대에 이렇게 유월절을 지킨 일이 없었더니, 쉽게 말하면 역사상 이런 일이 없었다, 이런 표현입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씀을 드리면 이 요시야는 하나님 앞에서 헌신의 역사를 새로 썼다. 여러분, 하나님의 일을 소 닥쳐다 보듯이 남의 일처럼 하지 않게 되기를 바라고, 헌신을 하는 사람들을 부러워하지 않게 되기를 바라고, 여러분들이 헌신을 하시되 요시야처럼 나는 이만큼 헌신하는데 요만큼 호응을 하지 않을지라도 실망하지 않고 더 헌신하고, 다 차려줬는데 그거 못한다고 버팅기면 그래 내가 또 도와줄게 해가지고 더 헌신하고, 그래서 사람 보기에 아니라 하나님 보시기에 참 이런 사람 없다, 이런 김집사 같은 사람 없다, 헌신의 새로운 역사를 쓰는 그런 귀한 성도님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이 말씀을 붙들고 우리 이렇게 기도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사람 보기에 성공한 인생이 아닌 하나님 보기에 성공한 인생, 힘들고 어려운 상황을 만나면 요시야처럼 하나님을 제대로 만나는 기회로 삼게 하시고, 인격적인 교제의 기회로 삼게 하시고, 그래서 하나님이 싫어하는 일은 끊어내게 하시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들을 찾아서 하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고,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말씀 앞에 반응하는 삶을 살되 남의 옷을 찢지 말고 내 옷을 찢게 해달라고, 누구의 허물이 보이거든 내 탓으로 여기고 나를 먼저 개혁하게 해달라고, 나를 먼저 고쳐달라고 기도하길 바라고, 열심히 헌신을 해도 주변에서 알아주지 않는다 할지라도, 반응이 없을지라도 하나님 요시야처럼 실망하지 않고 말없이 더 희생하는 터보신 자가 되게 해달라고, 그래서 이렇게까지 헌신한 사람이 교회 역사상 없었다, 우리 교회 역사상 없었다, 그렇게 헌신의 새 역사를 써가는 성도가 되게 해달라고 이 시간 우리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며 나가기 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고맙고 감사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말씀을 듣고 우리가 여러 가지를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성공한 인생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